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코로나 어둠의 질병의 터널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고 그 어둠의 터널 다 지나가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로 격리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위에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을 돌보시고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종일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의 말씀 붙들고 주신 은혜를 붙잡고 이 어려움의 터널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전쟁이 온 세상이 흉흉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풍랑이 다 지나도록 지켜주시고 코로나의 질병의 이 어두운 터널이 다 물러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이나 또 격리 중에 있는 성도들이나 여러 가지 질고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미래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평안케 하시고 이 저녁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쟁으로 흉흉한 이 시대, 또 코로나로 이 질병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이 어두운 때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셔서 이 어려움이 다 지나도록, 하나님 이 풍랑의 바다를 다 지나도록 우리 주님, 우리의 인생에 선장되어 주셔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신 후에 또 66절부터 이어서 66절부터 71절까지 이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66절부터 71절까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하루 종일 평안하셨어요? 오늘 쉬는 날이었죠. 투표하는 날이고. 이제 코로나가 막바지로 치닫는 그런 느낌이에요. 주변에 코로나 걸려서 격리 중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우들 중에도 그렇고 힘들게 지내실까 염려가 돼서 전화 드려보면 그냥 오히려 그냥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이고 목사님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이거 뭐가 미안합니까? 아이 코로나 걸려서 뭐가 미안해요. 혹시라도 피해가 될까 봐 다들 그런 염려를 하시네요. 근데 뭐 지금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코로나 걸린 분들 많죠? 요즘에 그 주변에 코로나 걸린 사람 한 사람도 없으면 그 사람은 인간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그만큼 지금 주변에 거의 지금 격리 중에 있는 분들이 한 150만, 통계에 잡힌 것만 한 150만 명 정도 된다 그랬죠. 근데 뭐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까지 얘기하면 그냥 추측입니다만 500만 명이 넘을 거다. 뭐 그렇게 지금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코로나 걸린 사람까지 그리고 모르는 사이에 그냥 지나간 사람들까지도 상당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 국민 중에 지금 현재 지금까지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하고 뭐 하면 얼마나 될까요? 정말 그렇게 지나가야 그냥 일상 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차라리 걸린 게 잘 됐다고. 그래서 빨리 회복되고 이제 어느 정도 면역이 생겼으니까 조금 마음이 안심된다고. 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안 걸리고 그리고 무사히 지나가는 게 제일 좋겠지요. 건강하게 이 코로나의 긴 터널 지금까지 잘 견뎌오셨으니까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에 계속되는 사건이에요. 16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여기 보면 그냥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다. 근데 그 앞에 여기 요한복음에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쫓아보내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쫓아보내셨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앞에 있었던 사건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4절, 15절에 보면 이 일 때문에 그래요.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해. 야, 이분 드디어 우리의 메시아가 오셨다. 이분이 임금이 되면 걱정 없겠다.
오늘 대통령 선거했잖아요. 그동안 뭐 몇 달 동안 얼마나 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먹고 살 거 걱정 없겠냐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갈 때마다 막 이름 연호하고 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지금쯤 출구조사 발표가 나왔을 것 같은데 하여튼 누가 됐든지 뭐 서로들 다 먹고 사는 일, 경제 문제 해결해 준다 뭐 이렇게 장담들 하는데 사실 그 문제가 누구 한 사람이 이렇게 쉽게 해결하는 문제는 아니죠. 지금까지 그랬고요. 물론 어느 정도 대통령의 능력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의 영향은 있겠습니다만은 참 정직하고 또 겸손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겸손하고 그다음에 정직하고 그런 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그래도 좀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가 좀 나오면 좋겠어요. 아무튼 모두가 그런 사람들을 그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그러고 있는데 오늘 여기는 말씀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이거 정말 그 능력이면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왕 삼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쫓아보내셔요. 무리들과 서로 분리시켜서 그 내용이 이제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다만 16절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지 않았다. 예수님은 제자들 보내놓고 어디 가셨을까요? 그 다음에 보면 22절에 보면 그 이튿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6절은 저물매 배를 타고 출발했고요. 22절에는 이튿날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밤을 샌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밤새 갈 만큼 그렇게 거리가 먼 거리는 아니에요. 밤을 새서 가야 될 만큼. 그 얘기는 뭐냐면 근데 이 하루 밤을 여기 샌 거로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그날 밤에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으로 시달렸다는 거예요.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풍랑이 얼마나 심각하게 불었으면 그 풍랑의 맞바람 때문에 이 배가 제대로 가지 못하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 밤을 꼬박 세울 만큼. 근데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그랬는데 어디로 가셨을까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쫓아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큰 바람, 파도가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노를 힘껏 찌는데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괴로움을 당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다. 그래서 배로 영접하니 거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21절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날 풍랑 때문에 얼마나 시달렸는데 주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기뻐서 배 영접했다. 여러분 이때의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말이죠. 그러니까 배가 그제서야 가려던 땅으로 갔다. 이 사건이 이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고 그 뒤에 예수님이 배에 함께 무리를 걸어서 가신 그 사건이에요. 그 뒤에 보면은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는 다른 배가 없는 것과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배 한 척이 있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그 뒤에 보세요.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탔어요, 안 탔어요? 안 탔죠. 그리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무리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예수님은 그 배에 안 타셨거든.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있는데 배가 한 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을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배는 다시 건너편으로 가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아니 언제 오셨습니까? 분명히 어젯밤에 그랬는데 이제 그 사건이거든요.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 그러면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무리를 지어서 배 타고 가니까 거기 가려고 그러고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로버트 카이저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재미난 표현을 했어요. 그 무리들은 무료 음식점에서 그날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왔다. 이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먹었던 그 사건을 그 신학자는 무료 음식점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료 음식점. 그들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거 가지고 배불리 먹었거든요. 그것도 공짜로. 근데 그 공짜는 얼마나 특별한 음식입니까? 그것 때문에 그 무리들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회를 이용해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면서 그 무리들에게 그 기회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육신의 배 때문에 만족함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가르쳐야 될 그 일을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 속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 가지고 주님 말씀하셔요. 너희가 먹은 그 떡이 아니라 정말 영생하도록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먹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떡이다 그러거든요. 35절에 보십시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1절에 수군수군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들이 뭐라고 수군거렸냐면 41절, 42절 보십시오. 아니, 우리가 알잖아.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이잖아. 그 부모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지? 수근수근 되기 시작해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셔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다시 말씀하시면서 4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너희가 이 떡을 먹어야 된다는 것은 곧 이 떡은 내가 너에게 줄 떡은 지금 이 광야에서 먹은 그 떡이 아니라 51절에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한 뭐다? 내 살이다 그래요. 내 살이다. 예수님의 살을 먹으래요.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찢기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러자 또 무리들이 뭐라 그래요? 52절. 아니
어찌 자기 살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할 수 있겠어? 이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자 예수님이 또 말씀하셔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다는 거는 실제 내 살과 피를 먹는 게 아니라 56절에 설명하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다시 말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나를 영접해서 나와 함께 사는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하는다. 그럴 때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다. 자, 지금 이게 그 무리들, 예수님을 쫓아온 무리들, 물론 또 제자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지금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배부른 것 때문에 무료 음식점에서 배 터지게 먹은 그 사람들, 그래서 저분을 임금 삼으면 우리 먹고 마실 것, 입고 사는 것 걱정 없겠다. 저분을 우리 임금 삼자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한 말씀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무리들이 질문하는 거, 대답하는 거, 이 사이에는 아주 굉장한 거리감이 느껴지죠? 서로 말이 통하지 않죠? 말이 통하지 않아요. 서로 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하는지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생명의 떡이라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아니 저 부모가 여기 나사렛에 있는 목수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지? 자기 살을 먹고 어떻게 산다는 얘기지? 이게 지금 계속 전혀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쫓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고 그냥 왕 삼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과 백성들 사이에는 굉장히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서로 통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해요. 이게 이제 지금 그 무리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왜 따르는 건지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고 따르는 거예요. 다만 뭐를 위해서 따르는 거예요? 그들이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도 전혀 알지 못해요. 다만 그들이 따르고 있는 것은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욕심 채워지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과 무리 사이에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이 거리감, 이 벽. 60절의 제자 중에 여러 사람이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어렵다.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예수님이 또 설명을 하셨는데 어렵다라고 얘기한 무리들이 66절에 보시면 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떠나가요. 예수님을 떠나가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들이 등을 돌리고 더 떠나가요. 자, 여러분, 이들이 왜 떠나갑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겠다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제자 되고 예수님 믿겠다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겠다 그러고 등을 돌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런 일들이 그때만 있을까요?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예수님 따르면, 예수님 믿으면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겠다. 그랬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에이, 교회 가봐도 별일 없어.
예수 믿어봐도 뭐 별거 없어. 그리고 돌아가요. 왜 그렇죠? 그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 그 무리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또 예수님과 제자들, 그 무리들이 기대하는 것도 더 달라요. 관점이 다르고 기대가 달라요. 그리고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요.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되느냐? 주님이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하라. 그런데 그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어떤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자기 욕심 채워줄 대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질 대상으로, 저분을 따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그 대상으로. 그러니까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가치관도 다르죠? 생각도 다르죠? 다 달라요. 그러다가 다른 것을 느끼니까 잘못 우리가 생각했는데 하고 돌아가요. 거기서 돌이켜서 이게 아니구나 하고 주님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에게는 정말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돌아가요.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돼 있어요. 여기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아갔는지는 정확하게 숫자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 많다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많은 숫자를 표현하는, 돌아간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물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좀 실망하신 듯 이 표현은 너희도 가려느냐가 아니라 너희는 가지 않겠지?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지 않겠지? 그 무리들이 갑자기 쑥 떠나고 난 뒤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가지 않겠지? 또 너희들은 가지 않기를 바라는, 남아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들만은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주님의 안타까움과 그들을 끝까지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기 있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왔다가 자기의 욕망, 자기 욕심, 자기 목적 달성하지 못하니까 주님을 떠나갈 때 너희는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간절함이에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는 가지 않겠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떠나지 말아라. 주님은 언제나 떠나간 숫자보다도 남아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어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에서 늘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남은 자예요. 남은 한 사람.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그것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남은 한 사람. 남아있는 그 한 사람. 너희도 가려느냐?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했을까요? 제자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께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의 멋진 고백이에요. 주님께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앞서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기쁘게 맞이했고요. 그러자
그들이 가려고 하는 곳에 갔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과 피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는 자다. 나와 함께 사는 자다. 예. 주님이 우리 배 안에 들어오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안에, 우리 삶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주님과 함께 갈 때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목적지. 그 목적지에 갈 동안 풍랑이 일어나는 것처럼, 배가 뒤집힐 것처럼 그런 풍랑이 일어나더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은요, 결코 그 풍랑 때문에 인생이 파산되지는 않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자. 이것을 여기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의 고백이죠.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언제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해도 어려운 일이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죠. 인생에는 그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거센 풍랑도 만나고요. 어려운 일도 만나요. 그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그 당장에 일어나는 그 풍랑 때문에 막 한숨 짓고 탄식하고 그래요. 근데 오히려 그 풍랑이 우리의 인생의 그런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그 풍랑이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 걸으라 그러니까 호수를 걷다가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건져 주셨잖아요. 베드로가 빠졌던 것은 예수님 바라보다가 풍랑을 보니까 두려워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되거든요. 우리 앞에 문제가 닥칠 때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당장 문제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를 보면 두려워요. 거대한 문제 앞에 우리가 이겨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요. 시험에 들고요. 근데 그때 우리가 그 문제보다도 이런 어려움이 있긴 있지만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그 길을 내가 걷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묵상한다 그러면 결코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거나 실패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이거 잘못됐나 보다 이렇게 먼저 덜컥 겁을 먹거든요. 아무리 큰 시험도 지금 내가 가려고 하는 이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인가? 지금 내 앞에 닥쳐온 이 무시무시한 시험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더라도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주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는 그 길인가? 그걸 묵상해야 돼요.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하면 두려움도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그래. 이 길, 시험이 있지만 결코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릴 수는 없다. 말씀. 제가 이제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또 신앙생활 해 오면서 늘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겁니다. 과연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어떤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걸 먼저 생각을 했어요.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흘리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그러지요. 인간이니까 누구나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어떤 일을 결정하고 이 길을 계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이 길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인가? 이 길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인가? 그렇다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것 같다고 누군가가 얘기하더라도 내가 가는 선택한 그 길이 하나님의 감동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걸어가죠.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거기 가본 적도 없어요. 거기 가면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어린아이가 아빠가 어디 가자 그러면, 엄마가 어디 가자 그러면 병원에 가면 막 아픈 줄 알고 그러지만 가자 그러면 엄마 아빠가 가자는 데는 결코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좋아하면서 따라져요. 왜 그렇죠? 신뢰하니까요. 신뢰하니까. 그런데 계속 거짓말 해보세요. 안 가요. 또 거짓말 하죠. 그러고 안 가죠. 근데 신뢰하니까, 아버지니까 엄마니까 신뢰하니까 어디 가는지 모르지만 같이 가자 그러면 가요. 그럼 말씀을 따라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말씀이란 어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버지의 말씀이고 나의 목자이신 그분의 말씀이니까, 내 영혼의 목자이신 그분의 말씀이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어려움도 있겠지요. 시련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분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고, 앞서 말씀 보셨던 그 풍랑 이르는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 사실 제자들은 어쩌면요 그 무리들이 예수님 임금 삼으려 그럴 때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을까요?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흩으시고 제자들을 쫓아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 떠나려고 했으니까, 가기 싫어하니까. 왜요? 이 환호성, 와, 우리 주님이 이 무리들이 그런 임금 삼으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분위기에서 제자들이 쉽게 떠나려고 했겠어요? 그 분위기에 휩싸였죠. 야, 우리가 제대로 왔구나. 여러분 그 분위기에 도취돼서 같이 즐기고 싶었겠죠. 떠나고 싶었겠습니까? 안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무리들을 흩고 제자들을 배태워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풍랑 있는 바다에 혼자 가게 하고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고 계시다가 그들이 견딜 수 없을 때 밤새 풍랑 때문에 지치고 쓰러지고 그럴 때 주님이 오셔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기쁘게 영접하니까 가려고 하는 곳에 가요. 이 표징은, 이 사건은 이게 요한복음의 5번째 기적이거든요.
다섯 번째 기적인데 이 기적 사건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 그리고 오병이어의 뜻을 해석해 주시는 떡과 잔 이 말씀으로 해석해 주시는 그 사이에 이 갈릴리 바다를 혼자 가다가 제자 예수님이 가시니까 기쁘게 받아들이고 가려고 한 땅에 갔다고 하는 이 사건이 왜 그 사이에 끼어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그 뒤에 있는 이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그런 거죠. 주님 없이는 어디 가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다르지 않죠? 주님과 함께 가면 어디를 가더라도 시험이 있더라도 풍랑이 있더라도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주님과 함께 가면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말씀입니다.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중에 7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내가 너희 12를 택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들과 함께 가시는 거예요. 이런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유다지요? 그 한 사람은 어떤 가치관으로 여전히 생명 말씀이 주께 있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가치관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죠? 그 가룟 유다는 바로 그 앞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들의 가치관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앞에 환호성을 지르고 했던 그들과 똑같아요. 12를 택했는데 그 한 사람은 그 가치관이 변화되질 않아요. 주님을 끝까지 따르긴 따랐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죠. 배반하죠. 팔아버리죠. 그리고 은을 받죠. 물론 나중에 이거 후회하고 목 매달아 자살을 했긴 했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가 걸었던 길이 어떤 거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을 우리의 영원한 목자, 우리의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주님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는 생명이 있고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고 주님께는 영원한 복이 있어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이게 우리 속에서 계속 바뀌어요. 순간순간 바뀌어요. 이랬다 저랬다. 그게 또 인생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흔들림 속에서도 어제도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분을 다시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맞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주께 있습니다라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이잖아요. 분명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장받고 가는 축복의 길이에요. 보장받고 가는 축복의 길. 믿음 안에서 말이죠. 우리 모두 그런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영원까지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주께 있어요. 영생의 말씀.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복을 누렸고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께 붙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돼서 저들의 삶에는 언제나 시온의 대로와 같이 형통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보장받고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 다 되게 하시고 또 주께서 인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